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오늘 민수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진영의 일부를 불살라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불평은 또 기브핫다에서 우리 고기 못 먹는다고, 이런 천한 만나나 먹게 한다고, 은혜를 모르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가 냄새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메추라기를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70명의 대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고 모세가 져야 할 짐을 나눠서 지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12장도 역시 또 불평합니다. 자, 어떤 불평인가 볼까요? 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어요. 이제 첩을 얻은 거죠. 근데 굿수는 보면 대부분 학자들이 흑인 여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아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올 때 같이 나온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은 누구냐? 모세의 누이죠. 아론도 모세의 형이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유는 그겠죠. 왜 지도자인 네가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지 아니하고 저 검은 여인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느냐 라고 비방한 거죠. 직접은 안 되고 막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합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방한 이유는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모세가 지금 뭐가 잘났다고, 마치 잘난 척하고 하나님 자기하고만 말씀하는 것처럼 저렇게 독선적이고 이런 불평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더하다. 하나님 모세의 편을 들어준 거죠. 모세의 편을.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요. 뭐 이방 여인이라고 결혼을 못한다는 것도 없었을 거고, 그가 정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면 충분히 자격이 되는 거죠. 그도 역시 개종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또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불평한 가장 큰 이유는 왜 모세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누나인데, 이런 불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가만 하나님 말씀하냐 우리도 말씀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세는 온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더 승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면서 계속 얘기 한번 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에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제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을 때 나는 환상으로 또 꿈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환상과 꿈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나는 모세에게 직접 대면해서 은밀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면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말한 사람이다. 이 아론과 또 미리암이 불평이 뭐였습니까? 모세만 대면하냐? 우리도 대면한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대면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지만 모세와 내가 말하는 것은 직접 대면해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더 가까이 말하지 않느냐. 너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왜?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너나 나나 똑같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다르다. 다르다. 모세의 충성함도 그렇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요.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아론도 겁나죠. 자기도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이 말이죠. 기도해 달라. 바짝 이제 엎드리고 기도해 달라. 이런 걸 보면은 인정한 거죠.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그래서 뭐 13절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쳤니라. 이제 하세로에서 바란광야로 가죠. 자, 고쳐주죠. 그래서 단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있게 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낫게 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자, 모세도 뭐 물론 자기를 비방했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또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또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도자도 온유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겠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무튼 뭐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이렇게 아론과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 고통이죠.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데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되려고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했는데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대적할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모세 편에 서야 되겠죠. 모세 편에. 그래서 모세가 계속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면 또 백성들이 또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낫게 해서 앞으로는 함부로 모세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여러분 질서가 있으니까 뭐 항상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